누가 좋은 리더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리더라고 그러니까 설교 듣기도 전에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네 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앞선 자, 영향을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시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 부모는 리더입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일지라도 교사로서 리더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최말단이 아니면 바로 리더입니다. 가게를 하면서 종업원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리더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후배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선배는 리더입니다. 태어나서 형 아우할 때 내게 아우가 있다면 그 형은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리더이고 리더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인사합시다. 아, 나도 리더였군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리더인데 좋은 리더가 있고 나쁜 리더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리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에게 당신은 훌륭한 리더라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저를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리더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영향력 없는 별 볼 일 없는 리더는 큰 일을 절대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이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사업에 참여하라고 해서 밑에 말단 회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원들을 거쳐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회장들을 모시고 연합회 일을 하면서 저는 리더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거리에 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신호등과 같은 것이 리더입니다. 어떨 때는 연합회장이 잘 뽑히면 정말 화기애애하게 재밌고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한 해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리더가 회장이 되면 1년 내내 싸웁니다. 맨날 모이면 싸우고 예산 타령하고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서로 목소리 높이다가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연합사업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바뀌는 그 회장들을 보면서 리더는 바로 차가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의 신호등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도자로 36년째 일을 해오면서 나는 이 교회에 어떤 리더인가를 늘 자신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가 화목하고 저를 통해서 교회가 영원권이 이루어지고 저를 통해 성도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것이 리더인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서장이 과장이 바뀌고 부장이 바뀐과 동시에 부서가 바뀌어버립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기애애하고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장과 과장이 바뀌었더니 맨날 싸웁니다. 티격태격거리고 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래 직원들이 퇴사해버리고 이것은 바로 잘못된 리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저와 여러분은 리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셔. 따라합시다. 나는 리더입니다.
귀양 리더일 바에는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양 리더일 바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네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순한 사람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전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굉장히 힘 있고 박력이 있는데 막상 실물을 만나고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는 평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잘나간 리더는 힘 있고 박력이 있고 뭐 좀 그렇게 생긴 사람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바울을 만나보니까 말주변도 없고 유순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중심 성품이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큰 리더인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여기서 온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온유가 뭐냐 그러면 단어를 생각할 때 착한 다란 순하다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 착하고 순한 뜻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는 힘은 있지만 웬만하면 그 힘을 안 쓰고 놔두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온유의 극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매달아놓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뛰어내릴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만 하면 어마어마한 천사를 동원해서 앞에 깝죽거리는 로마검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힘을 쓰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온유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안 쓰고 있는 건 온유지만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건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기술입니다. 저는 공부에 소질 없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대학 안 가는 걸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공부에 소질 있는 자녀를 부디 공부를 시키는 부모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에 소질 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PhD까지 가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도 아무나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서나 다 사업하면 안 돼요. 사업도 기술입니다. 돈 버는 기술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영역을 넓혀 돈을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재력을 가지고 힘을 적정하게 배합해 쓰는 것이 온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직위에 올라가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적절하게 힘을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리더가 가질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 영향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선한 좋은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배우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요구하는 걸 좋아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 명령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온유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고 나이가 먹어가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 사람들은 저를 안전하다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저는 내 생애 중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심한지 모릅니다. 운전하신 분들에게 그런 표어를 본 적이 있죠.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자칫하면 누구에게 요구하기 좋고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들 비롯해서 성도들 대부분 거의 한 95% 이상은 저한테 양육받은 제자들입니다. 제가 요구해도 거절할 사람 없고 제가 뭘 명령해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요구 대신에 부탁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령 대신에 설득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황 전사님이나 김 목사나 다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지도 않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부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쓰레기 하나 제가 치우지 쓰레기 등 치워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온유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좋은 리더는 그렇게 훈련하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라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것까지와 저것까지 명령하는 남편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온유한 리더가 되려면은 끊임없이 온유를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도 되지만 관대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좁은 나라에 태어나서 속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흑백 논리, 너무 쉽게 갈라집니다. 진보와 보수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릅니다. 진보와 보수는 아주 좋은 겁니다. 서로 보는 견해가 진취적이고 보수적 이 두 날개가 펼쳐서 날아가는 것이 진보와 보수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다 보니까 속이 좁아가지고 진보, 보수 앞에 극을 붙입니다. 극진보, 극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보수를 왼수로 보고 있고 보수는 진보를 왼수로 보고 있는 것. 서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댓글을 달 때 얼마나 많은 악플을 단지 모릅니다. 찢어 죽일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관대하게 진보는 보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보수는 진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됐다면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그 나라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울 건 배우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단소리를 해? 이거 자체가 속 좁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흑백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되기 힘들겠구나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줄 수 있는 관대함이 유순한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흑백 논리, 상대방의 악플 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새는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홈페이지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 얼마나 씹어댄지 몰라요. 그냥 밥이나 꼭꼭 씹지 왜 남의 설교를 씹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받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연락이 와요. 한상철 이분들, 미국의 백윤정 이런 분들이 계속 저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순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길러서 온유하기를 바라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품어낼 수 있는 관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필요할 때는 강하게 푸시하고 강하게 체벌할 줄 알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바울이 해외 집회를 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도가 보냈다고 무슨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목회를 자꾸 찔벅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바울 사도의 영적 권위를 흔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강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합니다. 오늘 한번 1절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온유하심 은혜에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뭐 어떻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데려갑니다. 6절 보면은요, 이런 말 6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 복종하지 않은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리더는 마냥 온유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가정에, 회사에 균열을 가져온다거나 문제를 가져올 때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단호하게 정리할 줄 아는 결단적인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즉시 처벌하는 건 아니죠. 기회를 줘야죠. 옐로우 카드를 보내야 되겠죠. 옐로우 카드를 계속 보내도 안 고쳐지면 그때는 레드 카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6장 1절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이겁니다. 좋은 리더는 잘못했을 때는 옐로우 카드를 보낼 줄 알고 레드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냥 옹야 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와서
소를 키울 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만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방에 있는 소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닭도 마찬가지고 오리도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그냥 술에 술 탄 들 물에 물 탄 듯이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선도하고 공동체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좋은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리더는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리더에게 형편에 따라 특정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할 것을 명령한 대상이 권위를 갖고 있을 때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으니 남편에게는 아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지도자에게는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같이 청년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절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 교회 지도자의 권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지지했건 안 지지했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존경하고 기도하고 대통령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려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려고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제때 제대로 쓸 때 놀라운 효과가 있지만 권위를 제대로 안 쓰면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생긴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아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역사를 공부하시면 금방 알 건데 1944년 6월에 2차 대전 진행되고 있을 때 연합군들과 독일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접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군과 전쟁을 치르는 연합군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이 독일군의 기습을 당합니다. 총탄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대를 끌고 있는 소대장이 신빙소위였습니다. 신빙소위가 총알이 날아오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선임하사 중사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대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소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몰라 알아서 해. 권위 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소대장이 당황할 때 몰라 알아서들 해. 그때 이미 총이 와서 자기 부하 조원들을 막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임하사가 대신해서 작전 지휘를 해서 불행 중에 부대가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라 알아서 해 그렇게 권위를 쓸 수 없을 때 많은 부하 직원이 죽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공동체는 파기되고 자기 자신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를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부모님들 유아실에 잘 들으세요. 아기를 적게 낳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불면 날아갈까 꺼질까 너무 옹양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체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외딸이고 외아들이라고 옹양 키웠더니 이놈이 커서 부모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불효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틀렸어 라고 지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애가 바로 커서 부모를 바르게 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친구가 되려 하고 그걸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친구처럼 친밀하기는 이해가 되지만 친구 사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고 친구는 친구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딸과 어머니가 친구 사이래요. 어떻게 친구 사이입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고 딸은 딸인 것입니다. 그러나 딸과 어머니 사이가 친구처럼 친밀한 건 좋은 일이지만 어머니의 권위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적게 나니까 너무 옹양을 키워서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권이 잘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권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그냥 봐줘버리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니까 성도들이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질서를 세우라고, 가정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자님들도 핏값으로 산 그 영혼들을 목자에게 맡겨주신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라고 세운 것이지 목원들 비유나 맞춰주고 권위를 상실하고 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목장 식구 가운데 목자 목녀보다 돈이 많은 목장 식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권위로 짓누르면 안 됩니다. 사회 지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돈 많이 번 것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는 잘못한 게 있을 때는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지적해 줘야 되고 옐로우 카드도 보낼 수 있는 것이 목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어진 권위를 잘 활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목장, 가정천국, 일터천국, 목장천국, 교회천국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리더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발대바람의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바울 사도의 목회 영역을 침범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남의 목회에 와서 남의 목회의 영역을 침범하냐 이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터위에 집을 진 적 없다. 너도 내 터위에 집을 지지 말라. 이게 바로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10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뤄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대개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말이 나온 거예요. 나의 상관없는 영역은 마음에 안 들어도 말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목회자의 사역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알고 이 교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제 막 세운 젊은 교육자가 목회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영역을 장로님이 침범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은 당회 장로님들의 사역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이 장로라고, 자기 친한 사람이 장로라고 찔벅거리면서 이래야 된다는 동 저렇게 하라는 동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집사님들의 봉사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역을 잘 지켜야 되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회의할 때 저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역부장의 말을 가장 존중합니다. 그 부분에 일하는 사람의 전공자를 저는 존중합니다. 왜?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 잘할 뿐이지 저는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내겨버리면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분야는 시설분과나 명정장로님 외에는 저는 모릅니다. 저분들이 말하면 저는 그냥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영역이고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영역에 먼 나라 이렇게 자꾸 영역을 침범하면 절대로 좋은 지도자를 키울 수도 없고 공동체는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럽니다. 저는 안 해줍니다. 상담요? 그냥 그 담당 목자님하고 하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목자님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상담에다 올 거예요. 제가 부탁한 거니까 좀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목장 식구는 내가 그분들에게 맡겨난 위임됐기 때문에 목자의 영역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신방리 해주세요. 우리 개업 예배 들어주세요. 저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그 목장이 있는데 왜 제가 갑니까? 그러나 목자님이 저한테 와서 목자님 우리 목장이시고 이분이 개업했는데 이분이 이사를 했는데 입주를 했는데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목자의 영역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쓰시는 리더는 자신의 영역을 아는 사람이고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좋은 리더가 되려면 자신의 영역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키멤바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은 군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한 도시처럼 커요. 방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게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저는 통신 분야입니다. 이 통신실에 대해서는 제가 키멤바입니다. 누구도 저를 발령을 못 냅니다. 함장만 낼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키멤바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사역부에서 여러분을 맡긴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우리 방영목 집사님이 에어컨이다, 이 교회 에어컨은 저분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누구도 저분 외에는 알면 안 되는 겁니다. 물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해라는 게 아니라 고개 숙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문성 가지고 영역을 확보하고 상대방 영역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좋은 리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찬양팀들 보면 막 속이 터져 미치겠어요. 내가 왜 미치려고 하냐면 이 하늘 소리 애들이 정말 잘했거든요. 우리 교회 다녀보지 않았지. 옛날에 월프동에 있을 때 정말 잘했어요.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요, 이 팀을 자기 교회에 데려간다고 그러고 음반 내랄 정도로 잘했어요. 그런 하늘 소리가 혼자 서서 찬양을 보면 막 내가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비켜, 싹 해체. 그리고 내가 누구 나와 그래가지고 메인싱어 1명, 보조싱어 3명, 6명, 7명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개인견 설득해, 당신 찬양 잘하잖아, 나와 연습해 합시다. 그렇게 할 마음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오라고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하는 이유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저분들 영역이에요. 저는 저분들을 존중해요. 내가 힘들 때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교회 여성들은 다 음치만 있습니까? 안산 만나교회 음치 않은 성도들 좀 보내주십시오. 노래를 잘해요. 왜 이렇게 숫기가 없습니까?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오. 이런 기도는 해요. 그러나 야 너희들 다 빠져, 내가 할게, 이렇게는 안 해요. 왜? 영역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과거에 화려했던 하늘소리 아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련을 거쳐서 저들이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찬양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세워주셔서 언젠가는 7명이 서서 악기가 놀지 않고 서서 악기가 하는 그럴 때가 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건 안 하건 우리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좋은 리더가 있고 나쁜 리더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있고 영향력이 별로 없는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사거리에 신호등과 같아가지고 잘못된 리더가 들어서면 트래픽이 걸려서 복잡해지면 사거리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리더가 바른 세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쯤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가정천국입니까? 가정지옥입니까? 목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목장에서는 목장천국입니까? 목장지옥입니까? 영혼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까?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되신 직장에서 동료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의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우리 모두 바울 사도가 배운 선한 좋은 리더가 되셔서 여러분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목장과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좀 그런 좋은 리더, 깡통 좀 그만하고 좀 문 좀 열고 나와서 좀 다이어트 좀 하고, 그 150kg가 뭡니까? 좀 살 좀 빼고 우리 남한에 놀러 좀 내려오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나한테 안수기 좀 기도 받으러 오고. 할렐루야.
우리 좀 그런 날을 꿈꾸면서 우리 나부터 좋은 리더, 유순한 리더, 때로는 강한 리더,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리더,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